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세겜에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전에 섬겼던 전에 어떻든 그러한 문제가 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것이 평안이고 또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짐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옛날에 그렇게 애굽에 있었을 적에 종대였을 적에 지금 우리의 그러한 이렇게 좀 번역을 한다면은 세상에 있었을 적에 가난했을 적에 병들었을 적에 문제 있었을 적에 그 길을 또 이렇게 가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다른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그러한 문제들이 다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봐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항상 있는데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항상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처럼 또 그러한 우리 앞에 그러한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이 한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다가 보면은 문제가 많이 나타나죠. 내가 승승장구할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내가 건강할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내가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못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잘못된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잘못된 길도 가고 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럴때 여호수아서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애굽에서 종되었을 적에 나 때문에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서 5월 이렇게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 가정이 편안해야 돼. 가정이 평안해야지 나가서 과장이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고 그렇지.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불안하면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그는 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가족 구성부터 아내가 남편이 어디 나갔을 적에 자녀가 부모가 어디 나가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할 적에 여보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해주면은 힘이 난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의 일을 하면 이미 벌써 가정에서부터 지고 나가기 때문에 세상은 전쟁 아니에요. 전쟁. 이 삶의 전쟁이라니까. 꼭 총칼로다가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게 전쟁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그 전쟁에서 이미 벌써 가정에서부터 지고 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와서 분냄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 싸움에 그 이길 수 있는 것,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시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5월 가정의 달, 우리들의 삶이 다 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사건 25시를 이렇게 보면 편안한 삶이 한 사람도 없어. 저 가정은 편안하겠지. 그런 가정이 없다니까. 저 나라는 편안하겠지. 그런 나라가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하루가 편안하고 그 하루가 복되고 그 하루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이러한 삶을, 이렇게 희망적인 삶을, 내일도 뭐 오늘과 같겠지, 내일도 희망이 없겠지, 이렇게 하면 그 비참하고 힘들고 그랬잖아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고, 나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고, 나보다는 내 자녀가, 나보다는 내 후손들이 더 잘되고, 이러한 희망을 갖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이 5월달 가정의 달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넘어가면 사사기에 보면은 참 힘들어요. 또 그냥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지고, 그래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갖고 또 좀 바른 길 가다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것이 우리 인생사라. 우리 인생에 그것이 아침 저녁 뭐 항상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이라 그러잖아. 항상 깨어 있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요. 쉬지 말고라 그러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항상 기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내 힘과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으로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을 했어, 내가 다짐을 했어, 나는 그렇게 어려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부모님처럼 힘들게 살지 않을 거야. 부모가 모델이 돼. 다 그래.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이룰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부모만큼만 살아도 행복한 거야. 부모만큼만 잘해도, 그렇게만 살아도 행복한 사람, 그것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전에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저놈의 새끼, 뭐 해먹고 살려고 저렇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 맞아요.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해먹고 살려고, 말도 안 듣고 뭐 해먹고 살려고, 이런 단어를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보다는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삶이 길이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행복이라는 것,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질을 높여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편안하게 해줬다는 것,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믿는 보람이 있어야지, 그죠? 예수 믿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세상을 이겨. 세상에 나가면 아까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전쟁. 그 전쟁에서 이겨야 돼. 전쟁에 능하신 분, 전쟁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그러한 그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 각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봐도 물자가 충분했는데도 전쟁 그러한 화기나 그러한 병기들이 참 우수했는데도 지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러한 모든 것에 지혜와 지식과 지각이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좀 내 가정으로 내 삶으로 들여오면은 똑같아.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은 학문에 그러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될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생겼는데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나보다 못한 그러한 뭐 직장을 다니는데 왜 이렇게 부유할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봐. 하나님이 하시면 빠르다.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불교 이런 국가에서 또 불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유교로 이렇게 넘어오고 또 유교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와서 전쟁이 없었고 평안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데 내부적으로는 막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땅에다가 이렇게 뭐를 심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 네가 그것을 심지 않았어. 그 씨를 뿌리지 않았어.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내가 잘 키우려고 뭐 그러한 작물을 내가 원하는 작물을 심었는데 조금 있으면은 그 작물은 크지 아니하고 뭐가 빨리 크느냐? 가라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금방 나와요. 그 참 희한하지. 매일 그 가라지를 그 농부가 뽑아도 그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 땅 속에 아마 잠재하고 있나 봐. 그 계속 나와. 참 그 희한할 정도로 나오지.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서 그 비결을 배웠어. 그걸 어떻게 저걸 매일 뽑는데도 저렇게 나오는데 저거를 어떻게 하면은 안 나오게 할까? 거기다 비닐을 덮더라고. 까만 비닐을. 그 농사 지는데 까만 비닐을 덮고 거기에다 고추를 심는다든가 무슨 뭐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작물을 심으면은 그것만 자라고 그 가라지는 못 나오더라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꿔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셔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나오게 해야 돼. 그것이 그냥 막 그냥 다 나오는 거야. 그냥 노지에서는 모든 게 다 나오더구만. 그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 가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 물도 주지 않아도 그냥 아주 엄청 잘 나와. 그것이 이 음부의 세계 이 땅에 그러한 소속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뭐 거듭 다시 태어나라는 거 아니야? 다시 태어나라. 주의 말씀에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뭐 예배드려라. 말씀 가운데 살아라. 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6월은 뭐 호국 보훈의 달이다. 막 이런 것을 사람들이 절기를 정해놓고 그것을 깨어 있게 지키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그러한 저기 파주에서 목회하실 적에 지금 100세가 되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자녀분이 전화가 왔어. 저번 주에. 목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소천하실 것 같아요. 그러냐고.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뭐 그렇겠지. 이러고 있는데 저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못 들어간다네. 자기들도 뭐 가서 뭐 한 5분 이렇게 잠깐 하루에 그걸 보고서 못 본데 그렇다고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이 조금 호전돼 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길 것 같습니다. 좀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병원에를 가서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그 말도 못하시는 분들이, 들지도 못하는 분이, 이분 좀 이렇게 대화는 안 되는데 듣기는 들으시더라고. 들어갖고 100세 되신 분이 글을 써갖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글을 쓰는 거야. 그 딸이 앞에 붙잡고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왔어요. 그 이틀이 지났어.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난 돌아가시는 자. 나는 한 시간 돌아가실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뭐 이렇게 생명 연장을 주시는지 모르지만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아버님이 퇴원을 하셔도 좋다는 이런 게 아마 내일쯤 집으로 퇴원을 하신다는 거야. 참, 근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봤어. 그분의 삶을, 100세의 삶을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옛날에 6.25가 이렇게 발발할 그 시기에 경찰관을 했대요. 경찰관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 군사력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군의 차출이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래갖고 군인 아닌 군인이 된 거야. 경찰관에서 군인이 돼가지고 또 국내, 여기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가서 이제 그 첩보 활동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엄청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삶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살았어.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어떤 휴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도 못한 거야. 지금도 현역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파주에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저녁식을 그때 이제 연세가 꽤 많이 드셔갖고 저녁식을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해드렸어. 근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근데 그분이 따님들하고 어디 외국에 나갈 길이 있어가지고 외국에 나가는데 검색대에서 뭐가 자꾸 삐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아무것도 아무리 조사를 해도 없는데 자꾸 검색대에 그 검색이 삑삑 소리가 나서 뭐 엑스레이 촬영을 한번 해보니까 몸속에 실탄이 박혀 있더라. 언제 박힌 건지도 모르니까 전쟁 때 그것이 몸속에 그 총알이 박혔는데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뭐 모르고. 그리고 일평생을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파주에서 했을 적에 그 DMZ 안에 거기 좀 한번 가실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못 간대. 안 간다고 막 그래. 건강하신데 가셔도 괜찮다고. 안 간다고. 그게 그렇게 일평생을, 전쟁이 휴전되면서 일평생을 숨어서 농사지면서 살았어. 일평생. 가족은 다 그 당시에 가족은 다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장가를 가. 지금 따님들이 100세가 됐는데 딸들이 40대야.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그 사위가 얘기를 해서 알았어. 우리 가족이 전체 다 하면은 뭐 20몇 명이 된대.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아? 그랬더니 아마 장가를 이제 몇 번을 가신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건 그분을 탓할 게 아닌 것 같아. 그 나라가, 그 시대가, 그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 나라, 그 시간, 그때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분이 엄청난 그런 가슴앓이를 하고 그리고 사는 거야. 뭐 죄인 아닌 죄인 돼서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그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장례 예배는 꼭 목사님이 드려주. 당시 여기 오신 분들 헤어진 지가 벌써 10년이 헐쑥 지났어. 10년이 뭐야. 근데 그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감사하고 무슨 거기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노년에 기쁨이 있다면은, 그 즐거움이 있다면은 그 보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 자녀들이 또 다 잘 됐더라고. 자녀들이 다 뭐 교수면서 무슨 뭐 큰데 뭐 비서실장이면서 아주 뭐 외국계 은행 다니면서 뭐 다 잘 됐더라고. 한 사람의 그러한 희생이, 한 사람의 그 나라 지킴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는 파주에 이렇게 또 이렇게
저한테 그때 막 땅물 소리 이만큼 그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그 고을에서 갖고 있었는데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막 수용이 됐다네. 뭐 얼마를 줬대. 나중에 얼마를 줬는데 아주 뭐 나라에서 주니까 뭐 얼마 줬겠어요. 뭐 몇백 원 뭐 이렇게 줬나 봐. 근데 그 군부대가 지금은 시간이 바뀌어 가지고 군부대가 또 철수되고 없어지고 막 그러는 데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 땅이 그렇게 됐대. 그래 갖고 그것을 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해 갖고 딸들이 똑똑하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선권으로 일본으로 그기한테 그것을 이렇게 다시 나라에서 매각을 하는 건데 일본으로. 근데 아주 엄청 그 국방부에서 그 싸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제향군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됐어.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항상 그게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자녀들이 잘 됐으니까 그게 감사하잖아. 한 사람이 그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지켜주고 가정도 지켜주고 다시는 본인 같은 그러한 불행한 그러한 삶이 없어져야 되잖아. 다시는 이 나라에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그 동족 간의 그러한 전쟁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좌우가 뭐 또 진보 뭐 보수 막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 돼. 주 안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 세겜에 모여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게 뭐냐면 야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내가 세상에 있었을 적에 내가 애굽에 있었을 적에 뭐 별세를 다 하는 거야. 그러한 모든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라.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통일이 돼도 주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되지 적화 통일이 된다든가 이념적인 그러한 통일이 되면은 안 되는 게 낫다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지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화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의 통일에서 우리 아까 허성 기사님 기도할 때 저도 아멘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주 안에서 다 한 영이 돼야 돼. 한 영.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데 손톱 하나만 아파봐. 얼마나 그 아파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아픈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잖아. 지금 그 이념적인 게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한 민족이 다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세계 열방이 하나가 잘 될 수 있고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평안을 누리면서 나라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러한 후손들도 자녀들도 평안하고 그렇지게 네가 연수를 다해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야 나 아프지 않고 간다. 내 다음에 너희들도 그리 와라. 열심히 살. 얼마나 보람 있고 좋겠어. 그런데 그냥 더 살려고 더 그냥 뭐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런다고 해서 생명 연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비진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나도 마찬가지고 주변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쁜 일이 뭐 있나? 나이가 먹어가면 기쁜 일이 없어. 자꾸 인상이 찌부러지지. 아이들은 그냥 뭐 기쁜 일이 뭐 있을까? 근데 항상 웃잖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쁜 삶을 살다가 연수가 다 될 때까지 지금은 뭐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100세 그냥 뭐 아프고 병원에 누워서 남 도움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이렇게 내 발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들으면서 보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건강한 삶을 이러한 가정을 꾸미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다음 달이 뭐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좀 중요시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피 흘리셨던 분들, 이런 분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뭐 여기서도 그런 행사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학도병 출신들 그 뭘 알아? 그 뭘 알아? 나이 뭐 10대에 뭘 알아? 총 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군대 가서 총알 맞아갖고 죽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민망하다 그러잖아. 그분들 연세가 드셔갖고 이래, 내가 살아있는 게 민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참 대단하신 그러한, 지금 사람들은 인터뷰하면 그러잖아요. 6.25가 뭔지 압니까? 그럼 6.25요? 이런다니까. 지금 아이들이 6.25가 뭐예요? 이렇게 3.1이요? 뭐 그게 뭐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야, 진짜 교육이 진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학교 교육이 주 안에서. 이 성경 66권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길잡이라니까, 교육이라니까. 이것을 벗어나갖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럴 적에,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뭐했어? 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저 병들은 자 고치려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뭘 알아야지. 까막눈인데 한글도 모르는데 문맹인데, 그래갖고 그래서 이만큼 살았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그 평택대학교 그 피어선이라는 그 선교사의 교훈을 참 많이 이렇게 참 몰랐어. 그냥 그런가 보다. 물론 뭐 세브란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가면서 왜곡이 되는 거야. 변질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평택대학교에 이렇게 가보니까 총장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 피어선 선교사의 그러한 그 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아직 그게 종로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보다 더 한 4년 전에 그 학교가 세워진 거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신문로에 가면 그곳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교육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서울에서 있었으면 아마 연세대학이나 이런 데보다 더 이렇게 발전,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뭐 몇 번 옮기면서 뭐 안성에서 평택으로 이렇게 가면서 조금 뭐 평택이 조금 뭐 이제 이렇게 드러나면서 아마 그런 것이 이렇게 발전되는 것 같아요. 많은 그러한 후원도 받고 이래서 그 평택대학교를 아직까지도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이르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문 닫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진짜 이렇게 뭐 통합해라 그러고 막 그런 곳이. 근데 거기에 그 피어선이라는 그 선교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후손들이 다 없대. 찾아보니까 후손들이 아주 아무도 없대. 다 죽고 한 사람이 여자가 뭐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학교에서 그것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 미국에 갔는데 한 6개월 전에 또 소천에서 아예 없어진 거야. 아예 없어져. 남은 건 그 정신만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총장이하고 관계자,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당신들 이거 그냥 받은 거 아니지 않냐. 그분의 그냥 그러한 피 흘림과 땀과 노력과 그 헌신에 이것을 그 길을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사람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우리 단체하고 아예 MOU를 했습니다.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 근데 그분의 그러한 삶의 정신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각박한 삶을 살잖아요. 각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물질 만능 그러한 주의가 돼가지고 내려놓지를 못해. 그게 안 되더라고. 저부터라도 그게 참 힘드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하고 귀에 듣게 하고 내 발로 밟게 하고, 그러니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교육 수준도 올라갔고 또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이러니까 우리도 그 삶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나. 또 그러한 분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지 않나. 제가 이게 DMZ 안에 그 나라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국방부하고 또 이렇게 관계자들하고 거기 조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 몇 년 전에 거기를 쭉 DMZ 안에
근데 70년이 지나면서 여기가 마을이었다는 그 지도만 이렇게, 그것도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그걸 했더구만. 근데 그 마을에 이렇게 가보면은 다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뭐 여기가 집이 있었고 그런데 그거 없어졌어. 나무만 막 아람들이 이렇게 나무가 고목들이 마당에 생기고 있는 거 하나,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일본 사람들 무시하잖아. 일본 사람들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그 다리가 있어. 마을과 마을 이렇게 시내가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콘크리트는 그대로 있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흐트러지고 없어지고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있어서 여기가 마을이었다는 걸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곳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역사걸라, 그러한 역사를 무시하고 우리 삶의 역사걸라, 이 역사를 무시하고 거의 모든 것이 복원됐습니다. 생태계가 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 모르는 그러한 꽃들, 이름 모르는 어류들, 뭐 그런 것들이 거기 다 이렇게 복원, 그걸 조사하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이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이 안 들어가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자연이 복원된다. 사람이 들어가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이 또 황폐하게 부서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언젠가는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간 데는 막 발전도 되고 그랬어요. 좋아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이 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렇게 보면 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복음이 다 급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깨어나고, 우리나라도 뭐 제가 어렸을 적에도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뭐 별 다름 없었던 것 같아. 그 지금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예요. 근데 그런데도 만족이 없잖아. 만족이 없어.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을 때고 가장 풍요로울 때고, 근데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행복 지수가 거기는 뭐 이게 빵점 이렇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삶의 육신의 육체의 질은 높여졌는데 내 영혼은 황폐하게 돼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붕해를 한다면 저 산을 넘어갔고 뭐 붕해를 다녔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교회가 꽉 차갖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큰 교회들도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가 왜곡되고 뭐가 잘못된 거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려놔서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이 속에서 평안을 얻고 이 속에서 행복을 찾는, 행복이라는 게 없다니까. 먹어본들, 입어본들,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아본들 그런 행복이 없어.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또 예수님으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면 그러한 모든 것은 다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100세가 넘었는데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뭐 할 일이 있는지 다시 살려가지고 내일 월요일날 집으로 퇴원한다고. 그래서 파티하자고 목사님은 초대를 했어요. 아이고 내가 감사하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다니까. 갈런지 안 갈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뭔가가 아직까지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사이 중에 한 사람이 반기문 그분의 비서로 이렇게 국방대학에서 뭐 하다가 그런 사람이 하나가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면은, 그지? 목사님이 이거 뭐 막 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세계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그 한 사람이 파장이 굉장히 크잖아. 그것도 교수들이야. 그 교수들,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생명연장에, 그 사람이 하는 게 빠르다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사뭇 빠르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중보의 역할을 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이렇게 했을 적에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그런 중보 역할을 해서 나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복된 5월 가정의 달이 돼서 가족들이 전부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주 안에서 하나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용서하고, 아까 우리 선교사님 기도할 적에 용서를 해야 돼. 용서. 부모는 자녀를 용서, 자녀는 부모를 용서, 또 나는 이웃을 용서, 나라와 나라는 그 용서, 그러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가장 큰 것이 용서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 용서에는 회개가 따르는 거예요. 회개는 사람이 회개 그랬다고 회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면은 그 자체가 회개라.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내 정력적인 이러한 모든 것이 내려놓고 다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게 용서예요. 용서는 내 도화지에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잘못 그린, 왜곡 그린 이러한 욕심의 그림을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지우개로 다 지우고 그 도화지라는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5월 가정의 달이 되고, 또 우리 삶의 그분이 그림의 주인공, 내 생명의 주인공 하나님이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안주하셔서, 차중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영원한 그러한 천수를 누리는, 또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꾸미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5월 가정의 달, 우리도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성령님만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행복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평안한 그러한 삶 가운데 가정 모두가 손에 손잡고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남과 북도 평화적으로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된 민족으로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당신의 그러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도 교회답게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